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7절부터 21절, 구약성경 1232면에 있습니다. 1232면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 시절 BC 7세기 6세기경입니다. 이 BC 7세기와 6세기경의 신바벨로니아 제국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대적할 만한 나라도 민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라고 하는 자그마한 나라는 그 어마무시한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아주 참혹했지요. 아무 저항도 못 해보고 예루살렘은 정복되었고 성전은 약탈되었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첫 번째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에 끌려갔던 유다의 귀족과 왕족 중에 우리의 주인공인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포로 생활 중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 또래의 친구들 약 10대 중반 정도 되는 소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들은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으로 바벨론의 신하로 양육을 받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족이고 귀족이었는데 이제 바벨론의 왕의 신하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4명의 친구는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 놀라운 결과가 1장에 오늘 다니엘서 1장에 그려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왕이 허락한 음식을 손에 대지 않기로 합니다. 입에 대지 않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음식은 우상에 바쳐졌던 우상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걸 먹지 않고 대신에 우상 제물로 바쳐지지 않았던, 즉 우상 제물로 드려졌던 제물이 아닌 다른 음식을, 채소밖에 없었어요. 채소만 먹기로 작정을 하고 환관장에게 구하고 또 환관장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채소만 먹고 3년을 버티게 됩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제 기한이 차서 느부갓네살 왕이 함께 교육받았던 수많은 소년들을 불러서 이제는 인터뷰를 하는 거죠. 시험을 보는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4명보다 더 뛰어난 자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4명을 자기 곁에 두고 이제 신하로 삼게 됩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당시 교육받았던 청년들, 함께 교육받았던 사람들보다 10배나 나았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 현역으로 뛰고 있었던 술객과 박수들, 여기서 말하는 술객과 박수라는 것은 단순히 무당, 굿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학식 있는 학자들을 말합니다. 그 학자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게 총명과 지혜로 말을 하고 또 정책을 입안하고 또 왕이 궁금한 점들을 알려줬다는 것이죠.
너무나 뛰어난 일. 그래서 우리들은 다니엘서 1장을 읽으면 이 다니엘의 믿음에 감동을 하게 되고 또 다니엘 본받고 싶어하고 꿈을 꿉니다. 야, 나도 그렇게 좀 10배나 더 뛰어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엘서 1장을 흔히들 묵상하고 또 기도를 하지요. 오늘은 이 다니엘서 1장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벨론 앞에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보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은 다 바벨론 앞에 벌벌 떨었는데 이스라엘이 반역을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지나친 내정 간섭이었어요. 바벨론이 자꾸만 와서 왕도 교체도 하고 뭐 달라기도 하고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우방국으로 이집트, 애굽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도 강성한 나라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바벨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오판을 했죠. 이집트를 의지해서 바벨론과 한번 대결을 해보겠다.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남유다가 함락이 되면은 곧바로 자기들의 위험하니까는 좀 보호막으로 이스라엘을 우방국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이집트를 등에 업고 바벨론에 반대했었고 또 하나 가장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요했었던 것은 자신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왜 망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절대 이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저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도 남유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남유다 말기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다 왕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것입니다. 그런 가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막 가슴 뛰잖아요. 뜨겁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항복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후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되는데 아무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힘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다 빼앗기는가? 심지어 혹자들에 의하면은 이 바벨론이 성전을 망가뜨리고 다 기물을 가지고 갔을 때 아마 지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도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법궤까지, 지성소까지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무능해서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리셔서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벌하기 위해서 그냥 방치해 놓으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등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 남유다의 죄악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한 회개하지도 못하고 자꾸만 먼 길로 갔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채찍을 드셨던 것입니다. 채찍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형통케 해주실 줄로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들은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채찍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채찍으로만 우리의 삶 가운데 비참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무너짐과 같은 절망이, 어려움이, 힘듦이,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되어야 되는데 잘 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더 힘든 구렁텅이 속에 빠지드는 이유가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그걸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으면은 다니엘서가 기록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바벨론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바벨론에는 마로둑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우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중동 지역을 휘감았던, 지금도요, 영화에 보면 종종 사탄, 귀신의 우두머리, 마왕, 그러면은 그 원형이 이 마로둑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만큼 위세를 떨쳤던 신이 거기에 주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꿈도 만지시고 느부갓네살의 삶도 만지시고 바벨론의 멸망도 예언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즉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방치해 놓으셔서도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버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원망할 필요도 없고 고통을 하소연하며 하나님을 떠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제 좀 편하게 좀 열리고 좀 살 수 있을라나, 이제 내년 되면 좀 바뀔라나 했더니만 다시 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서 전 세계가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긴장을 해서 다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사적 모임을 제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방역 패스도 좀 더 강화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예, 우리 눈에 잘못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 삶에 이야기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답답할 때도 있어요, 종종. 아닌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부족함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래야 되지? 예, 나는 몰라요. 왜 그런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다니엘을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호화롭게 살았었을 거예요. 귀족으로, 왕족으로 떵떵거리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친구들과 즐겁게 보냈었을 거예요. 아마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좀 부정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다니엘의 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긴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예,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늘 하나님과 곁에 있기를 원하고 진짜 행복하게 살았던 다니엘이 한순간 포로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먼 곳까지 포로로 끌려가요. 거기서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 살다가 다니엘에게 드디어
기회가 생겼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의 삶 가운데 아마 이쯤 되면은 이제 끝났다. 이제 예루살렘도 이제 거의 바빌론의 손아귀에 있고 나는 이제 포로로 끌려갔고 내 생활은 끝이야. 뭐 될 대로 되라 라고 그냥 자신의 삶을 그냥 놔 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 상황 가운데 빛을 쫙 비춰주세요. 어떤 기회를 하나님이 툭 하고 던져주세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찾아온 기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1장을 읽다 보면 다니엘이 뽑혔어. 왕의 신하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 왕의 신하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 3년 동안 양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니엘에게 생겼어 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요, 일반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니엘서 1장을 읽을 때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네가 잘 될 수 있는 기회, 로또에서 1등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 이전에 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내 신앙을 드러내고 내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찾은 기회는 그거였어요. 만약에 다니엘에게 찾아온 기회가 왕의 신하로 뽑힐 수 있는 기회였다면 아마 환관장에게 잘 보이고 거기서 때깔 좋게 살라고 무진장 노력했을 거예요. 왕이 주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았을 거고 다 누릴 거고 다 공부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기회가 오면 노력해야죠. 잡아야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길을 가다가 길거리 캐스팅됐어요. 연예인으로 길거리 캐스팅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캐스팅돼서 기획사에 들어가요. 그러면 기획사 사장의 눈에 들려고 데뷔조에 뽑히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밤새 춤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다이어트하고 성형 수술도 하고 드러내려고 무진장 노력해요. 그래서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가 되고 아이돌이 되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였어요. 다니엘은 기회를 포착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느부갓네살왕의 신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그는 우상 제물에 손을 대지 않기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환관장이 말려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너 그 바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신앙을 위해서 자신에게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차기를 선택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신앙을 위해서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찹니까? 아니면 굴러들어온 복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신앙을 발로 찹니까? 하나님은 이 기회를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시는 줄로 압니다.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자신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에게 나의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말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교회에 다녀야 되고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내는 기회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어떻게 바라보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나만의 삶의 모습을 선택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주일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주일 성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종종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막 고민을 많이 하세요.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야 됩니까? 안 열어야 됩니까?
근데 어떤 분은요, 주일날 가게 문을 과감히 닫고 신앙생활하면서 가게가 번창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오후에 다시 나가서 이제 예배 다 드리고 봉사 다 하고 나서 다시 또 가게 문을 열고 생활하면서도 또 복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것이 참 길입니까? 거긴 길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얻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좀 변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떨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거짓말을 해야 될 때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준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때 이제 다니엘이 1장에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 이게 우상 제물로 나 몸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바벨론에서 1, 2년, 10년, 20년 산 게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살아요.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질 때까지 바벨론에서 거주하고 거기서 살아요. 다니엘이 끝까지 그 음식을 안 먹었을까? 고기 안 먹었을까? 글쎄요, 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니까요, 물음표가 돼요. 느낌표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 이후에 다니엘이 어떻게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이후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음식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우상 숭배 안 하는 것, 그걸로써 자신의 신앙을 지켜요. 왕이 옆에 있어도, 누가 자기를 모함해도 그건 그를 지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 내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 요즘 기사에, 뉴스에 그 인천의 한 목사님 부부 이야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들어오신 목사님, 나이지리아 갔다가 다 했어요.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주사도 백신도 다 맞고 다 하고 갔다 왔는데 걸린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편으로 나이지리아 갔다가 온 거, 나쁜 일 한 거 온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 나가지 마십시오 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나갈 수 있는 나라는 나갈 수 있었습니다. 돌아왔어요. 자기 나쁜 일하고 하나님 일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 방역 당국에서 물어봤을 때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이 이제 거짓말을 했잖아요. 나이지리아인이 타고 차를 몰고 온 거, 차를 타고 왔는데 자기 이제 택시 타고 왔다라고 거짓말해갖고 방역에 펑크가 나서 지금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사람들이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기사에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해갖고 몰라서, 그리고 두려워서,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둘러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참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웠어요. 그때 그냥 그리스도인 정직, 자신을 그냥 드러냈으면 정직하게, 나를 친한 나이지리아인이 와서 배웅 와서 나 타고 그냥 갔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이렇게까지 신문에 기사화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았을 텐데 왜 속였을까? 두려운 마음이, 걱정되는 마음이, 순간적인 착각이죠. 다니엘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강압적인 상황, 사람들이 더 권유하고 권면하고 잘못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고 막 협박하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뭔 생각을 했었을까요? 신앙 지키는 것.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없던 다니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희망을 허락해 주시는데,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내가 뭔가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에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섭리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싶을 때,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때 절대 버려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놓아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섬김, 그것은 내게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고 또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선택의 기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내 믿음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셔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